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오늘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들으려고 하는데,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수단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는 첫 번째 방편이다. 두 번째는 은혜의 방편이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은혜 받는 방편이 되는데, 오늘은 먼저 성례가 무엇인지 성례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고백을 하고 또 따라가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2문에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을 감각적 표로서 표시하며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거기 보면 감각적 표라는 말이 나오고 인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례가 어떤 의의가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인, 표로서의 의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례가 사인으로서, 표로서 의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을 보면 폴리스 마크가 있잖아요. 그 마크를 보면 죄진 사람들은 아이고 하고 피해갑니다. 사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경찰을 보면 가급적 피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경찰이라고 하는 표 자체가 권위와 권세를 담고 있는 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넓은 바다에 가보면 수많은 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선박들이 자기네 나라의 국기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깃발을 보면 아, 저건 한국 배구나, 저건 인도네시아 배구나, 인도 배구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 언약이 있는데, 이 노아가 언약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증거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노아 언약의 경우에 무지개는 하나의 증거의 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증거의 표는 할례가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신자들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하나의 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례의 표가 있다 그랬는데, 이 성례의 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례를 실시하도록 교회 안에서 제정된 것인데, 여러분, 성례에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있잖아요. 세례를 할 때는 물이 필요하죠. 성찬식을 할 때는 빵과 포도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물이나 빵이나 포도즙은 하나의 표식이 되는데,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는 아니지만 우리가 빵이나 이 포도즙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혹은 이 물을 붙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속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성화, 혹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즐거움, 그리고 그런 예식에 동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고 하는 행복,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의 빵이나 포도즙은 성례에 있어서 중요한 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례의 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은혜를 표현한다
참여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 그 말이죠. 성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례 받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거나 성찬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 그 말이죠.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2문에 인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으로서의 성례의 의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례는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거나 성찬식에 참여해야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를 인치는 것이 성례로서의 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인이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구원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는 인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세례와 성찬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도무지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고, 반대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은혜 받는 첫 번째 표지가 말씀이고, 오늘 은혜 받는 두 번째 표지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라고 한다면, 이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찬도 세례도 하나님께서, 성례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은혜의 방편인 첫 번째 표지인 말씀과 두 번째 표지인 성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또 공통점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례가 다 같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의 수단이 되고 성례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 물론 신자들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성례도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는 넓은 의미에서 성경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좁은 의미는 그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과 성례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례는 믿음이 조건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은혜는 말씀과 성례 모두 다 믿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떨 때 은혜가 됩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은혜가 되죠. 세례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가 이렇게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례 사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독립적이지만 성례는 의존적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제 아내가 가끔 검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 서연이 같은 경우는 한 번 들은 말씀 다 알으니까 재탕3탕 하지 말라고 그래요. 김교천 장로님 앞에서는 3탕 5탕 해도 돼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들으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독립적, 정우, 독립적, 의존적, 정민씨, 독립적, 의존적, 이 말 어려운 것 같지만, 자, 말씀은 독립적이고 성례는 의존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성례가 없어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하고 도무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례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전하고 가만히 모여있는 사람에게 떡을 주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주면 그게 성찬식이 됐다고 생각됩니까? 아니죠. 성찬식을 하기 전에 그 성찬의 의의가 뭔지, 성찬에 동참하면 어떤 또 이 유익이 있는지, 이 참여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결단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성찬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은 독립적이지만 성례는 의존적이다. 차이점이죠. 또 필요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성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성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차이점이죠. 뿐만 아니라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고 계속 들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가 되죠. 그런데 성례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구원 얻는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나 성찬은 이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만 합니다. 말씀은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도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성례는 구원 얻는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시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말씀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신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그런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시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믿는 신자가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성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례, 세례와 성찬이 왜 필요하냐? 천주교에서는요, 영세가
구원을 받는데 절대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표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죠.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확인해서 주는 표가 물세례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는 영세가 구원받는 데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천주교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합니다. 고해성사는 사제에게 가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용서받는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영세를 받은 후에도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고해성사라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는 고해성사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죠. 우리는 내 스스로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중간에 사제에게 용서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실제로 사제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의 죄를 1%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에서는 성례가 구원에 이르는 절대 조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에게 세례받고 성찬 참여하게 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절대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의무적 수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성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례는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시행합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 보면 믿은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하는 여러 구절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받지 않아도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성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 세례받은 일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동네에서 죄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딸을 구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평안하고 사람과 너와의 관계가 평안하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일이 없어요. 교회 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례가 우리가 왜 필요하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자신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후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례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또 성례가 어떻게 소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비교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이야기할 때 구약에 나오는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을 말하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성례는 예표에 불과할 뿐이다. 신약 성례와 같이 자체적인 효능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례는 예표적이니까 예표에 불과하고, 신약의 성례와 같이 자체적인 효능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례나 신약의 성례가 양자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한 중요한 한 분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바울은 이 성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을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의 할례 의식과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와 성찬을 쉽게 설명하신 분이 바울입니다. 이걸 보아도 구약과 신약의 성례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 신약의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약에 할례 받았다,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베서 할례를 받았다 할 때 그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소개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입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표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할례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할례와 세례인데, 이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표를 인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신명기의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표식으로 할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할례나 세례는 모두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가 할례와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러면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만약에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목사와 세례 문답을 하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세례를 준다는 게 이걸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불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공적인 여러 가지 이 재직회에 참여한다든지 공적인 회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찬은요, 구약의 유월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유월절에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 10번째 재앙,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리고 그것을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근데 신약의 성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표가 성찬이라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할례나 유월절이나 신약의 성찬이 같은 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직접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정을 하실 때 그날에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월절에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유월절에 제정하신 것은 구약의 유월절과 성찬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례의 수를 몇 가지입니까?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경우든지 말씀할 때 세례와 성찬, 구약에는 할례, 세례죠. 유월절, 성찬이죠. 신약에는 말 그대로 세례, 그리고 이 성찬, 이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7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7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롬바르드가 40가지 성례를 이야기했다가 그나마 나중에 7가지로 줄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례와 성찬 외에 나머지 혼인성사라든지 정부성사라든지 이런 천주교에서 말하는 나머지 7성례는 우리 성경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례 그러면 세례와 성찬, 이것이 은혜 받는 방편이 된다. 마지막으로 성례의 정당성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정당한 세례가 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가 정당한 재료, 정당한 방법, 정당한 형식,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당한 의도,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재료, 정당한 형식, 정당한 의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료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로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이 떡을 이 좌우를 하나님의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떡을 준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례 자체가 은혜 받는 수단이 될까요? 세례, 그 다음에 이 성찬 자체가 은혜 받는 수단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방편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31년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해도 이 부분을 이렇게 1시간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세례와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말씀에 은혜 받는 첫째 표지가 말씀이죠.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 더 하면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